자, 오늘 저녁 말씀 우리 지난 3일간 말씀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지난 이제 목, 금, 토 3일간 40장, 41장, 42장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라,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이 세 가지 말씀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8번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내일 마지막 43장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고 하면 이제 기도와 영적 돌파 9강의를 마치게 되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기도와 영적 성장 이제 7시간 강의를 하면 50일 기도학교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만들거나 뭘 고치거나 뭘 하든지 그냥 그걸 방법만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김치 이렇게 담그는 거야, 나물을 이렇게 무치는 거야, 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레시피, 그건 방법이에요. 몇 그램 방법으로 하는 음식하고 그 음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원리를 아는 사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떤 방법,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 돼, 뭐 통성기도 이렇게 하면 돼,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은 알았는데 우리가 더 깊은 원리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더 잘하게 될 것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우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더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냥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흉내내어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를 바르게 알면 기도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잘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작용과 원리를 좀 더 우리가 바르고 깊이 알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자, 우리는 기도하며 많은, 우선은 진영, 어떤 저항이 있고, 그죠? 기도하되 저항이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장애물도 있고, 또 기도자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한계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왜 문제가 쫙 풀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문이 열려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때때로 기도하면 길은 더 없는 것 같고 문은 더 닫히는 것 같은, 그럴 때 기도자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데 현상과 사실은 더 불리해지고 어려워질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진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시험도 있구나. 그러나 돌파하면 된다는 거죠.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목, 금, 토 3일은 무력감을 돌파하라, 한계를 돌파하라,
시험을 돌파하라. 이제 영적인 무력감, 그것을 돌파하는 길은 온전해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았는데 다 차지 않아. 이상하게 물을 따르는데 또 보면 물이 비어 있어. 그죠? 마치 우리들의 심령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상하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런 영적인 무력 강모가 침체가 있을까? 그건 원리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컵에 물을 붓습니다. 붓는데 보면 물이 줄어들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컵은 멀쩡한데 물이 줄어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 금이 갔거나 깨어지면 그 높이만큼만 물이 차겠죠. 그죠? 다른 데는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그 수준의 물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랬구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 컵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 간 부분이나 흠이 간 부분을 떼우고 메우면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더 잘하지 말고 내가 소홀히 했던 부분, 내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면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고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 기도자들이요,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현상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본다는 거죠. 현상의 한계가 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현상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현상은 남편이 점점 교회를 더 멀리해요. 그죠?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교회를 더 멀리할까? 현상의 한계입니다. 남편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자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돌파하자. 그래서 이 현상의 한계, 내가 기도하고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이 현상을 붙들고도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거죠.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하고 자기의 심부름하는 종에게 야, 비가 오는지 보아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느냐?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을 계속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이어서 큰 비가 내리더라 그래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마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되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현상의 한계를 돌파하라. 두 번째,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한계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믿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나요?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되지 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뭘 원망을 해.
목사님 내 믿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면 되지 뭘. 그런 얘기해 사람들이. 내 믿음이 이런 줄 몰랐대. 실제로 그런 분 참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젊은 날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환란이 찾아와. 대부분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올 때 흔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 믿음이 이렇게 허약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돌파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파하자. 세 번째, 우리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지라는 의지를 가지지만 그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기도를 한두 해 하지 그걸 10년하고 20년 할 수 있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뭐냐?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기도한 게 50년 기도했다 그랬죠. 의지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내지만 우리 열심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자도 지친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지칠 수 있지 뭐. 그러나 돌파하면 되지. 아멘이죠.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우리가 돌덩이입니까? 사람인데 뭐. 그러나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돌파할 수 있더란 말이죠.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돌파하라. 기도자들은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러나 돌파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험을 만나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힘들죠, 닭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아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살다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본성이 뭔지 아시죠?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여러분 꼭 이 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선은 원망해. 왜 내게 이런 게 생기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두 번째는 부정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꿈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한다는 거지.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간다든지 일탈한다든지. 여러분 일탈은 안 좋은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게 무슨 유행처럼 뭐 일탈이라고 그래. 그러지 마요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와 마주하셔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피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도 잠잔다고 문제가 없어지나? 아니 태양이 떠 있는데 눈 감았다고 태양이 없어지냐 말이야. 뜨면 또 있지 거기에. 마치 그건 태양 앞에 눈을 감는 거 똑같은 거야.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아. 보이지 않는 건 잠깐이야. 여행을 간다고 일탈한다고 잠을 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우리 혼은,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은 작용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혼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란 말이야. 어떤 믿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도망가려는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도망가지 마.
아멘. 눈 감지 마. 부릅뜨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했어. 그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거다는 거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더라.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면 힘들어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하는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내 영이 자라더라는 거지. 우리는 힘들어서 쫙 주여 부르짖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내 영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 막연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한 10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제 기도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기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으로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되 기억하십시오. 왜 시간만 흘러가느냐?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이 연단되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나 그런 기도들이 계속 되어질 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는 거죠. 그죠? 그건 기도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영이 자랐어.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하고 이해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여러분. 억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난 그렇게 봐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너는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죠. 어떤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그의 가족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나치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할 때에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냐? 야, 당신의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야.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의 고백은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거단 말이지. 아멘이시에요? 우리가 뭐라고 용서할 수 있어?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억울하세요?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내가 뭘 상상을 하고 내가 뭘 생각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로 돌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 기도하게 하고 기도가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거다. 마지막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내 길이 다 막히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돌파해라. 기도로 돌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 머물지 마시고요, 기도하여서 저항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해서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